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날은 차갑고 거센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람은 지나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힘들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에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지혜를 떠올리며 힘든 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받아들이면 점점 작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힘든 순간을 지혜롭게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지금의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힘든 순간을 견디는 법.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앞날이 막막하여 무엇을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이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견디기도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의 이 어둠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마주하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끼지. 하지만 제자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부처님께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푸른 잎이 가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 새순이 돋고 다시 푸르게 변할 것이다. 이렇듯 변화는 자연의 이치이고 세상의 법칙이다. 너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도 결국엔 지나가게 되어 있다. 제자는 여전히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의 괴로움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제자가 차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어떤 맛이 느껴지는가?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납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제자가 가만히 기다리자 차는 점점 식어갔고 향도 희미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차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 향도 사라지듯이 내가 느끼는 괴로움도 시간이 흐르면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을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 위에 잔잔한 물결이 일면 그 물결을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손으로 휘젓거나 거세게 저항하면 더 커지는 법이다.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없애려 하거나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질 뿐이다.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너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니 오히려 더 깊이 빠졌던 것이군요. 고통이 왔을 때 그저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통은 바람과 같다.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법이다. 너는 다만 그 바람을 지나가도록 두면 된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떨쳐내려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신 후 근처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잔잔한 연못에 돌멩이를 하나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돌을 던지니 물결이 일었구나. 그렇다면 이 물결을 빨리 가라앉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물을 손으로 눌러서 가라앉혀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었지만 잠시 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보아라. 물결이 가라앉게 하려면 가만히 두어야 한다. 손으로 눌러 없애려 하면 오히려 더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괴로움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없애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커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괴로움이 찾아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구름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구름은 그저 흘러갈 뿐이다. 너의 고통도 그러하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어라.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인정하여라. 사람들은 괴로움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부정하면 그것은 더 강하게 너를 옥죄게 될 것이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여라. 둘째, 이 감정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되뇌어라. 모든 것은 변한다. 고통이 찾아왔다 하여도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스스로에게 말하여라.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라.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지나가도록 두면 결국 고요함이 찾아온다. 고통 또한 그러하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흘러가도록 하여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할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통은 하늘을 지나는 구름과 같고 연못 위의 물결과 같으며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그 고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제 앞에 놓인 시련이 너무 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이 평생 지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저를 짓누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하나 주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잡아라. 제자가 가지를 손에 쥐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를 꺾어 보아라. 제자가 손에 힘을 주어 가지를 꺾자 마른 나뭇가지는 쉽게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어린 풀잎을 잡아라.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자라난 부드러운 풀 한 포기를 가리키셨습니다. 제자가 풀을 손에 쥐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풀을 꺾어 보아라. 제자가 힘을 주어 잡아당겼지만 풀은 쉽게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꺾이긴 했지만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마른 나뭇가지는 단단하지만 쉽게 부러진다. 하지만 부드러운 풀잎은 꺾여도 다시 살아난다. 너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면 쉽게 부러질 것이고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 고통은 너무나 깊고 마치 저를 영원히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지나갈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고통이 사라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과거에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느냐? 그때도 내가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제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그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었고 그 괴로움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힘든 순간들이 결국 지나갔듯이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 사라질 것이다. 괴로울 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여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고통도 결국 사라지고 너는 다시 웃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을 너무 단단히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마음을 편히 가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변하고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삶이 힘들 때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아라. 구름이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결국 바람을 따라 흘러가듯이 너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과거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계속 후회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물결을 보아라. 내가 던진 작은 돌 하나가 물결을 만들었고 그 물결이 점점 넓게 퍼지고 있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작은 돌 하나가 연못 전체에 파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거라. 잠시 후 물결은 점점 잔잔해지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보았느냐? 처음에는 작은 돌 하나가 커다란 파문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결국 다시 고요해지지 않았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시간이 지나니 물결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내 마음을 크게 흔들고 괴롭게 하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국 사라진다. 내가 계속 후회를 반복하며 물을 휘젓는다면 물결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물결이 잦아들도록 두어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제 삶이 달라졌을 텐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과거의 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네, 부처님. 그때 저는 어리석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처님. 그때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과거를 놓아주어라. 그때의 너도 지금의 너처럼 후회하며 괴로웠을 것이고 지금의 너는 과거의 너를 탓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면서도 그때의 저 역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저를 용서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너는 더 이상 후회 속에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과 함께 제자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기.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하루하루가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사원뜰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눈을 감고 이 햇살을 느껴보아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피부에 닿으며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햇살이 너를 비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느냐? 제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것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은 크고 특별한 기쁨만을 찾지만 사실 행복은 아주 작은 것 속에 숨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행복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작은 차를 한 잔 따라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차를 한 모금 마셔보아라. 제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에 퍼지며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어떤가? 차가 참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향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며 이런 작은 기쁨을 지나쳐버리고 만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행복이란 아주 특별한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차 속에도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삶이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작은 기쁨을 찾아야 한다. 큰 행복은 쉽게 오지 않지만 작은 기쁨은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기쁨을 찾고 싶다면 하루에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해 보아라.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는 것, 한 잔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작은 것 속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수록 작은 행복을 소중히 하여라. 그 작은 기쁨들이 모이면 너의 삶은 어느새 밝아져 있을 것이다.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기.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괴로움이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만 느껴집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너는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제자는 당황한 듯 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당연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숨이 당연한 것이란다? 제자는 부처님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숨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느끼고 기쁨도 경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에 평온이 존재하며, 삶이 있기에 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강한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다시 물 위에서 떠다니며 흘러가게 되지 않느냐? 삶도 마찬가지이다. 힘든 순간이 와도 결국에는 그 순간이 지나간다. 너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의미를 만들어 가거라. 지금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평온한 마음을 갖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괴로움도 지나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소중히 여기라. 이 몸이 없으면 수행도 깨달음도 없다. 인간의 몸을 얻는 것은 우주 속에서 한 톨의 먼지가 바람을 타고 적절한 자리에 안착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귀하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이 힘겨울 때 자신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거나 포기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고통과 절망, 외로움이 삶을 어둡게 만들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목숨이 무겁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과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명에 대한 가르침, 생명은 빛과 같다.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밝은 햇살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깊고 어두운 밤처럼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은 빛과 같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단순한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연과 공덕의 결과로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며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서 헤매다 보면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야말로 생명의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한 번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얻기가 어렵고 그 속에서 쌓아야 할 공덕과 지혜는 무한하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또한 생명의 일부이며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란 단순한 한순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수많은 인연과 공덕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 형제, 자식, 친구, 이웃, 그리고 수많은 생명과 함께 엮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삶을 쉽게 포기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이 힘들어질 때, 고통이 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과 의미를 찾는 방법.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1.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괴로움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면 햇빛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햇살이 비추듯이 괴로움도 결국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직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3.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기. 고통이 클수록 우리는 기쁨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의 기쁨이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불러온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결국 더 큰 괴로움을 불러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로 인해 더 많은 슬픔과 아픔이 이어질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슬픔을 남길 수도 있고 스스로가 겪어야 할 배움과 깨달음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해 도망치려 하면 그것은 더 큰 고통이 되어 다시 찾아온다. 하지만 고통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 그것은 지혜가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은 계속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평온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한순간 한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괴로움을 다스리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연이어 닥쳐 마음이 지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바람과 같다. 잠시 머물다 지나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왔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처럼 괴로움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괴로움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힘든 순간을 견디는 법. 삶이 힘들 때 우리는 그것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다가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는 첫 번째 방법은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더욱 커져서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큰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마음이 조금씩 진정됩니다. 아, 지금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더 커지고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이 약해진다. 우리는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면 그것은 점점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3.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흘러갑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평생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떠올려 보면 힘들었던 순간이 결국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절망스럽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은 것처럼 지금의 괴로움도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과거의 나와 화해하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기. 괴로움의 많은 부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했던 실수를 후회하며 자신을 탓하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나를 탓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을 줄이는 길입니다. 5.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기.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괴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기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보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러한 작은 것들을 놓치기 쉽지만 일부러라도 그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삶이 힘들 때일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6.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 어떤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은 이어지는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삶을 소중히 여기라. 살아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살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목숨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불러올 뿐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목숨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형제, 자식, 친구,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은 모든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깊은 연관 속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남기는 일이 됩니다. 불교에서 자살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을 불러오는 것. 부처님께서는 자살이 결코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그것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겪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그것은 더 큰 괴로움으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은 과거의 업가르마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경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숙제를 다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면 다음에 더 많은 숙제를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아있음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실천. 삶이 너무 힘들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를 잃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실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부터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 부처님께서는 삶이 힘들 때일수록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 차 한 잔의 따뜻함, 바람이 살며시 스치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억지로 행복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는 것입니다. 2.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선택임을 깨닫기. 삶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우리는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홀로 괴로워하지 말라. 괴로움은 나누면 작아지고 지혜는 나누면 커진다.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혼자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의 자살을 막았던 이야기. 어느 날 부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계속해서 괴로움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자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 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해도 제 마음속의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괴로움을 없애고 싶은가?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내 생명이 아니라 내 괴로움이다. 제자는 놀란 얼굴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이 몸을 버리려 하지만 그 몸이 문제가 아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집착과 괴로움이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너의 삶이 아니라 너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음을 얻고 다시 수행에 정진하여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살은 답이 아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밝게 빛난다. 지금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그 과정을 넘어서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삶이 힘들 때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십시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공덕이며 귀한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삶을 다시 사랑하는 방법,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우리는 때때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그저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이 곧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다시 오지 않음을 알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같은 오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1. 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이 곧 목숨을 소중히 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것이 곧 목숨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야. 지금 힘든데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하루를 소중히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작은 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 우리는 종종 큰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 속에 존재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햇살이 따뜻하다.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맛있다. 길가의 꽃이 아름답다. 누군가 나를 위해 따뜻한 말을 해주었다. 이처럼 작은 순간들 속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이 삶을 다시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3. 수행자들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불교 수행자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수행자들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 삶은 무상하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 부처님께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과정이기 때문 수행자들은 걷는 순간에도,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명상을 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비록 출가한 수행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태도를 본받아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4. 삶을 다시 사랑하는 실천 방법. 부처님께서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는 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오늘 하루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기쁜 순간을 기록하기. 작은 기쁨이라도 찾아서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맛있는 차를 마셨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하루를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3.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기.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하루를 소중히 여길 때 삶이 달라진다. 삶을 다시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찾을 때 우리는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삶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법. 삶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삶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삶은 강물과 같다. 멈추지 않고 흐른다.
강물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기도 하지만 결국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이 있을 때는 그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행복도 결국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의 생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의 다음 생도 더욱 밝아집니다. 내가 오늘을 존중하면 내일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지금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순간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평온한 마음을 갖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종종 바깥 세상의 혼란 속에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내 마음의 평온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삶이 힘들어 보일 때 지금의 순간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숨을 쉬는 것, 햇살을 느끼는 것, 바람이 스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소중한 하루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하다. 내 삶을 존중하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